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만인가요? 11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주기도문 못 외울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굳이 못 외워도 괜찮긴 한데요. 외우면 좋습니다. 자, 이제 부활 소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잠을 죽으면은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다 한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전부 다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그걸 이제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지는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대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아름답습니까? 그 하나님 사명과 소명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이 사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직장이 될 것이고, 그것이 모든 일상의 삶이 되겠죠. 이거 하나 인도받으면 됩니다.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하나의 뭘 만드는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듭니다. 퍼즐이라고 그러죠. 퍼즐에서 조각이 500개가 됐든 1500개가 됐든지 간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모두가 다 소중한 한 퍼즐의 조각들, 하나하나의 조각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자, 그러고 다 마치고 나면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2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복락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4절에 땅의 왕들이, 땅의 여러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이것을 저리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들고 가죠.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잘했어요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컸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앞으로는 희건이 좀 크면은 심부름 시킬 거예요. 이거 누구 갖다 줘, 갖다 주면 잘했어 하고 막 또 해주고 그럴 거거든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이러스 하나면은 꼼짝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꼭 자기가 하나님의 것처럼 사는 많은 아주 교만한 그런 왕들이 많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거기에 있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자, 오늘 보니까 그 다음 이제 10절에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후대들은 항상 부유한 세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부유한 세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70년대 이 얘기를 하면은 70년대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70년대, 80년대 초 아마 60년, 70년까지 아마 70년대까지라고 보면 될 거예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도시락을 못 사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뭐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죠. 고아에서 거의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친척 집에 맡겨지죠. 제 친구 중에 몇 년 전에 이제 심정지로 죽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름이 주봉이었어요. 주봉이. 예. 주봉이었는데 성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이씨였던가 봐요. 주봉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누나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누나한테 갔어요. 근데 누나도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쉽게 누나도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오늘 먹을 양식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도시락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에 이제 어떻게 다 도시락 꺼내고 밥 먹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혼자 수도가에서 수돗물 마시고 저 한쪽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 끝나면 들어오고. 근데 그렇게 학교를 몇 해 다녔는데 집에 가도 배부르지 않아. 학교 가면 힘들어. 공부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고생하느니 여기나 저기나 힘들지 않냐. 그러면 지금 찾아라 가보자라. 그러고 서울을 간 거야. 서울을 가서 이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구두를 만들어서 조금 형편이 필력하니까 수제 구두 시장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사라지고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낸 구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화 돼 버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예. 그렇게 혼자 평생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심정지로 죽어서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 이제 이별을 하게 됐는데요. 만났어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고향에 올 때 만나가지고 친구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럼 쭉 얘기를 하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우리 동네에 살 때 좀 따뜻하게 대해줬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비구니가 됐거든요. 중. 그러니까 그 누나를 배신할 수 없는 거야. 그래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진짜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참 그 조그맣게 따뜻하게 해준 게 뭐라고 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구에 얼마가 기아에 시달린지 아세요? 먹을 게 충분한지 아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3명 중에 1명은 배를 못 채워요. 우리나라 여러분 배부른 게 다 배부른 거 아니에요. 3명 중에 1명이 배를 못 채워요. 근데 북한에서 넘어온 친구들 말에 그래요. 인생의 고통 중에 사람의 고통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냐고. 배부르게 목 묻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금. 그리고 절대적인 빈곤에는 수치도요 어마어마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됐잖아요. 우리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굶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자 이런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됐죠. 너무 잘 그렸는데 딱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는 남쪽이죠. 여기는 북쪽이죠. 같은 기후권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지금 흉년이 없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것을.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최근 10여 년 동안에 농작물에 피해를 크게 주는 태풍도 없어요. 작년에 태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비 이 정도 왔으니까 태풍 더 이상 오면 안 됩니다. 이 건물 못 버팁니다. 태풍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의 한 30년 이상을 40년 가까이를 우리는 반면에 똑같이 이거를 기아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 1990년대가 아마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때 몇만 명이 굶어 죽었냐. 굶어 죽은 사람이 우리 한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거예요. 인구 동향을 추이를 조사를 해요. 그런데 평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줄었냐. 30만이라고 그래요. 30만. 그럼 우리 광양하고 순천 두 개 합쳐야 돼요. 광양과 순천 두 도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굶어서 다 죽은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이걸 이제 고난의 대행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전 정부들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뭘 했느냐면요. 이제 식량을 보내주려고 무다한 애를 썼어요. 김일성 자존심 안 상하게, 김정은이 자존심 안 상하게, 김정일이 자존심 안 상하게 식량을 보내주려고 정말 무던 애를 썼어요. 왜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손해죠? 얘들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잃을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좀 매개 갖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고 전쟁 막으려고 예를 진짜 많이 썼죠. 보세요. 아니 똑같은 기후권에 똑같은 한반도인데 여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풍년입니다. 여기는 수십 년 동안 지금 기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북한 김일성이 주일학교 다녔대요. 그러고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북한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았었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하늘에 총을 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사회, 하나님이 없다라는 유물론의 사회가 결국은 이 모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함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식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현재에도 북한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풍성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어제 간식 봉지 하나 받고 오늘 또 받았죠? 저녁에 또 컵라면 또 원하는 대로 먹겠죠? 또 우리 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까르보나를 또 준비를 해놨어요. 10개를. 그럼 오늘 저녁에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겠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성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은혜를 구한 그 삶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들어가는 땅은 어떤 땅이든지 간에 뭐가 있었어요? 이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온 게 풍성이 항상 왔어요.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장했다라는 뭐요?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이 땅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무슨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직업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우리 전명인 집사님 계시죠?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어이 그럼 되겠어요. 어이 일로 와봐. 그럼 좀 아니지. 얼마나 웃기던지 하나님한테 어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찍어놔야겠다. 카메라가 앞에만 보니까 뒤에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예 찍어놨어요. 아마 하나님을 어이 하고 부르는 예, 그냥 그렇게 부른 거 아닐 거예요. 어이 한 거 아니죠. 저는 나의 친구죠. 근데 어이 그런 거.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달려서 그럴 겁니다. 탁 턱 밑에 대고 왜 그럴 겁니다. 그렇게 불러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전명희 집사님이요, 그날 공차로 간다고 난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리고 내 현장이 안 끝났는데 수화에도 간다고 막 가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좀 그러는 듯 싶었거든요. 우리 본 현장 있잖아요, 전도 현장에. 근데 또서 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더니는요, 늦게 연락이 왔어요. 다쳤대. 어떻게 다치냐 물어봤더니 여차차 다쳤대. 웜에 크게 떨어졌거든요. 쇄골이 부러져 버렸어. 쇄골이 부러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버렸어. 그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안 될 수가 없죠. 몸은 아프지요. 이게 한 2달은 걸리거든요, 쇄골은요. 그럴 때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몸만 잘 해결하고 나와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다. 이랬어요. 이 문제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이제 돌려서 좀 게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 집사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전 집사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한 대 때린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완전히 이제 바닥에 엎어놓고 나서 전 집사님이 염려 걱정하고 있을 때 아니거든 딱 채워주면서 나 가끔 괜찮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괜찮다.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예비하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한 두세 주 있다가 두어 주 있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다시 복직시켜주고 그러고 이 아픈 동안에 뭐 받을 수 있는 거 다 혜택 받게 해주고 나서면 다시 복직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전 집사님이 성실하게 일해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들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생각은요 1 더하기 1은요 1.5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한번 바뀐다니까요. 자기 진로 생각이에요. 목사 되는 순간 자기 성공 생각이에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완전히 바뀌거든요. 저는 근데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알았거든요. 지식이 있으니 믿음이 있어야죠.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삶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진로나 직업이나 그러면 이거 연관되면 그게 학업 아닙니까 여러분? 학업을 게을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로가 두려워서 직업이 두려워서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공부하러 갑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 한번 쳐다봐 주기 바랍니다. 제 조카가요 여기 부안 사는 조카가 지금은 이제 군 복무 중인데요 공부를 잘했어요. 전북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고등학교에서 잘한 아이들이었어요. 잘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험을 내신 이걸 잘해야 이제 서울대 연고대를 쓰는데 이 마지막 시험을 망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 왜 이랬을까 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이제 교실에 왔어. 교실에 왔는데 어떤 아이가 한 아이가 있는데 얘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하지가 않아. 얘는 지금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그제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못 보게 하신 이유가 이 친구 살리라는 것이었구나.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잘 알잖아요. 같은 반이니까. 나도 망쳤어.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끝나고 나서 하는 말, 나 오늘 죽을 생각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보장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산 친구를 살렸네. 그러고 이제 경희대를 갔네. 가고 이제 ROTC를 했네. 하다가 보니까 원래 이 친구 문과거든. ROTC 근무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게 생겼어. IT 쪽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제 늦게야 이제 자연계로 전환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ROTC 근무하기 싫어서 5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반 병으로 전환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병장으로 입대를 했어. 병장으로 입대를 해놓으니까 사령기 부대장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이제 신입이 왔는데 병장으로 떡하니 왔어. 병장인데 신입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도대체. 이제 내년 올해 이제 근무를 다 마치게 될 건데요. 다 채우게 될 건데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의 공부는 공부를 진로를 위한 직업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러 학교를 학원으로 보낸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당장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일 가거나 또 주말에 가는 축구 현장 이것도 뭐인 것입니까?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신 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걱정 없고 사는 걱정 없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제 자신도 그랬어요. 용서만큼 어려운, 사랑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용서는 흉내도 못 내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미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용서를 못하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저도 겪은 바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펴봅시다. 이거 하나 하고 이야기 많은데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4절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18장 24절. 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결산을 뭘 할 겁니까? 뭘 때를 말합니까?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어떻게 됩니까? 대략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 가지고 한 300년 일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벌려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한 300년 일해야 돼요. 300년이었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몇 달란트라고요? 10,000달란트요. 그러면 인생이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00년에서 20년, 40년 빼고 50년도 안 되네. 일하는 시간은 50년도밖에 안 돼. 실제로. 여기 한이라든가 시우 전애들 일터에 보면 일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일 못 하잖아요. 언제가 돼야 돼요? 최소한 20 정도 더 이제 힘이 생겨야 되니까. 그러고 60 넘어가면 일해요 못 해요? 60, 70 넘어 일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길게 일해야 돼. 100년 살 때 길게 50년밖에 일을 못 해. 그런데 한 달란트가 300년 넘게 쉬지도 않게 일을 해야 된다는데 10,000달란트면은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갚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입니다. 죄값을 이렇게 10,000달란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액수로. 그런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았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하겠어요. 오직 믿음 하나로. 이 믿음 하나로 용서를 해준 거예요. 자, 나는 그러면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공짜로 갚아주고 믿음 하나로 내 것이 됐겠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서는 몇 달란트 나옵니까? 100달란트라 나옵니다. 100달란트. 100달란트는 100일치 임금입니다. 노동자. 오늘날로 치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15만 원 잡고 일당을 1,500만 원. 이 사람을 1,500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여기 감옥은 무슨 감옥입니까? 미움의 감옥을 말합니다. 원망의 감옥을 말합니다. 상처의 감옥을 말합니다. 거기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이 이리 와봐. 진짜 어이 이리 와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것을 안 하니? 그러면 너도 이거 다 갚아. 집어넣어서 갚을 때까지 넣어라. 그러면 영원히 갚아야 못 갚아요. 감옥에 있는데 못 갚잖아요.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비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용서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나옵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이겁니다. 용서를 못하는 내 자신을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걸 자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집에서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언제나 위에 형 누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지금도 정말로 감사해요. 항상 마음속에서 고맙고. 그래서 어떤 싫은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지금 나한테 투덜럭 그런 것도 없지만은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넘어가요. 왜? 형들은 나한테 그럴 수 있고 누나들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왜? 나한테 그만큼 했으니까. 그러는데 유독 작은 형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작은 형이 나를 패고 살았지. 워낙 형이 힘이 세가지고 댐벼 볼 수가 없었어요. 3살 위니까 이 성장 과정도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형은 또 월등하게 셌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몰라. 전남께 막 역도대 대표로 나가고 그랬으니까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겠죠. 딱 고등학교 때 이렇게 딱 찍은 사진 보면은요, 역삼각형이에요. 식스팩이에요. 우리는 일자로 가만히 돼 있고요. 명품이요. 평면이 아주 깔끔하니 좋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형은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너그 형은 4살 때부터 나 등치 이어줬어야.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를 해가지고 크게 등치를 만들어요. 그걸 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너는 7살, 8살 넘도 그것을 못하냐 그래요. 아니 엄마, 형이 4살 때 엄마는 젊었고 나 7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내 주댕이는 살아갖고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아마 그게 7살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좀 이렇게 중 이상이 됐었을 때 같아요. 너 형은 4살 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래요. 아, 그때는 엄마가 젊었고 이제는 엄마 좀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지. 그럼 다시 해봐. 진짜 힘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 근데 그 형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나를 많이 때려가지고. 워낙 힘이 좋으니까 등안에 안 때리고 다니는 애들이 없었으면 동생은 특별히 더 쉽잖아요. 아무 말 없으니까. 믿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용서를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한 게 해결책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저는 왜 용서를 못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그런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 미움이나 원망이나 상처가요, 내 감정인 것 같죠? 여러분 감정인 것 같죠? 엄마는 형만 사랑해, 오빠만 사랑해, 누구만 사랑해, 이런 것이 여러분 감정인 것 같죠? 죄송한데요, 여러분 감정 아니에요.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내 감성, 내 경험된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형도 하나님의 자녀. 그럼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 사실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구나. 분명히 사실인데, 있었던 일인데 내 감정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뭐가 떠나갔느냐? 이게 떠나갔어요. 그제서 알았어요. 사단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까지 나로 이장을 하고 속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는요, 미움이라는 게 안 생겨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내가 해결을 받았는데 그게 형한테도 같이 역사를 해요. 형은 안 서운하겠어요? 내가 형을 그렇게 싫어하고 있었는데 형은 서운하지? 1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있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가고. 우리는 싸우면 그렇게 싸웠어요. 지금 애들 싸울 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으면 못해요. 나는 더 했거든요. 싸우면 1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갔으니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 싸우는 건 그래도 애교 섞여. 내가 볼 때는 내 싸움이 비하면 세 발이 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시간 지나면 될 거니까. 그렇게 자백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보게 했어요. 들켰어요. 도둑이. 미움이란 도둑이, 원망이란 도둑이 들켰어요. 그게 떠나갔어요. 그 뒤로 끝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사단에게서 잡혀 있는 것을 해방될 때 같이 해방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몇 절입니까? 19절이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꾼다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치유와 회복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짐에서 버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학생의 때에, 청년의 때에, 직장의 때에 다 깨닫고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서 가장 어려운
미움과 원망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되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오니 하나님 이제 그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곳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화해가 임하게 하시며 치유가 임하게 하시며 회복이 임하게 하시며 사랑이 꽃피우고 사랑이 자라는 아름다운 생명의 장소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리고 싸매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모든 곳에 가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